안녕하십니까, 김영일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랑과 평안과 풍요의 삶을 살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세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속으로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게 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이 날 좋아하게 하는 방법. 몇 가지 떠오르는 방법이 아마 있으시겠죠?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좋아하시게 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가?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생각해 보시면 아마 몇 가지 떠오르시는 것이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질문을 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질문인데, 사람들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동시에 좋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고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왜냐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방법, 그래서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은 싫어하실 만한 방법을 떠올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좋아하실 방법, 그러면 사람들이 싫어할 방법을 떠올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사람들도 나를 귀하게 여기고 좋아하고, 동시에 하나님께서도 나를 귀하게 여기고 좋아하실 만한 길이 있는가? 있다면 어떤 방법인가?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가지를 하면 되는데요. 하나는 따뜻한 마음을 갖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바른 마음을 갖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따뜻하면서 바른 마음을 가지면 됩니다. 물론 적용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선 제대로 알고 그 다음에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인생이 확실하게 달라집니다. 보통 따뜻하고 바른 마음, 이것을 우리는 사랑과 공의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이 두 가지를 인자와 진리,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제가 처음 질문했던 바로 그것을 얻게 된다고 4절에서 설명합니다.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도 사람도 모두 따뜻하면서 바른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자기 마음을 줍니다. 인자함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으로 번역할 수 있는 따뜻함을 말하죠. 그리고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의로움 혹은 성실함, 즉 바른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가지고 있는 마음, 그런 마음을 소유한 사람을 사람들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도 귀하게 여기십니다. 자, 이게 누구의 마음이겠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을 우리 마음에 품으면 우리의 삶이 확실하게 변하게 됩니다. 오늘은 사랑과 평안과 풍요의 삶을 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이것은 형통한 삶을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 중에 형통한 길을 걷고 싶지 않은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길을 걷는 사람은 사실 많지가 않죠. 다 사랑받고 싶고 평안하게 살고 싶고 풍요롭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게 과연 가능하냐? 오늘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그 길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길을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선 대부분의 우리의 삶을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우리들은 그리 사랑받지도 못하고 평안하지도 못하고 풍요롭지도 못한 삶을 살아갑니다. 왜 우리 삶에 이런 많은 장애물이 있을까? 많은 경우 우리에게 나름대로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사랑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평안하지 못한 이유는 뭘까요? 풍요롭지 못한, 만족스럽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대체로 한 가지 혹은 두 가지 혹은 세 가지 이 문제를 우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장애물을 만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잠깐 살펴보겠는데, 첫째로 장애물을 만나는 사람들의 특징은 인자와 진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제가 처음에 언급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인자와 진리가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음이 따뜻하지도 않고 또 바른 마음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대체로 많은 사람들이 세 가지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에 속하는 경우가 많은데, 첫째 부류는 가장 안 좋은 형태인데 사랑도 없고 옳은 것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그냥 자기 이익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그리고 사람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부류는 소위 정의만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바른 마음을 갖는다 이 명분하에 따뜻한 마음이 없어요. 이렇게 하면 사람들의 저항을 받습니다. 셋째 부류는 사랑만을 강조하는 부류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따뜻한 마음을 가진다는 명분하에 의롭지 못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경우는 하나님의 저항을 받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여러분께서 각자 그런 예를 충분히 삶 속에서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해하면 현재의 여러 나라의 문제 혹은 국제 정세 문제점 이런 것도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장애물 만나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 명철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이 명철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자기 이해, 자기 판단을 너무 의지한다는 거예요. 내 판단이 결정적으로 가장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체로 많은 장애물을 만납니다. 그래서 평안을 잃어버립니다.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배운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겸손인데 제가 아는 것이 굉장히 한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배웠어요. 제가 다녔던 학교가 꽤 공부를 많이 하는 학교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는 진짜 아는 게 굉장히 한정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아주 느끼게 해주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보면은 겸손함을 갖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 이야기 듣는 것도 아주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어요. 진정한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쌓아두면 내 앞에 쓸데없는 장애물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행착오가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혹은 내가 많이 들은 것을 통해서 남을 돕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이렇게 생각하려고 노력하는데 내가 가장 옳다고 생각하거나 가장 지혜롭다고 느끼는 순간 나는 이미 끝난 거다. 이렇게 생각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렇게 스스로를 교훈을 해도 때로는 그래도 내 판단이 가장 옳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반드시 쓸데없는 많은 장애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평안을 잃게 되죠. 어떤 남자가 있었습니다. 교육도 제법 많이 받고 사업가로서 아주 성공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결혼을 하고 아이가 태어나기 전까지는 상당히 행복하게 살았는데 애가 태어나면서부터 오히려 아내하고 자꾸 다투게 돼요. 그러다가 결국 10년 만에 이혼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나서 두 번째 결혼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사랑한다고 생각해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계속 전쟁 같은 나날이 계속됩니다. 결국 3년 만에 이혼을 했어요. 훨씬 빨리 끝났죠. 두 번 실패했기 때문에 그 다음엔 결혼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3년 동안 혼자 살았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여자를 만났어요. 만나서도 1년, 2년 동안을 이렇게 사귀면서 충분히 알고 정말 사랑한다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결혼하고 나서 자꾸 서로 원망하고 자꾸 다투게 돼요. 그러다가 6년 만에 또 이혼을 했습니다. 세 번이나 이혼을 했는데 이 남자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자기 명철 내려놓고 자기 이해 내려놓고 정말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이거를 배워야 돼요. 결혼 생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이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명철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배우셔야 됩니다. 많은 장애물을 만나는 사람들의 세 번째 특징은요, 하나님을 가볍게 여깁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포함해서 하나님 그분을 가볍게 여긴다. 이런 말이에요. 대체로 하나님 말씀을 잘 알지 못해서 그러기도 하지만 혹시 알아도 자기 마음에 새겨두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을 때로 인정해요. 그러나 정말 심각하게 존경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참된 풍요와 만족을 얻지를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를 가장 잘 아세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우리가 형통한 길을 걸을 수 있는지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아십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고 혹 알아도 그 말씀대로 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행복할 수가 없는 것이죠. 형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이렇게 장애를 만나는 삶을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와는 달리 형통한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말씀이 그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사랑받고 평안하고 풍요한 삶을 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형통한 길 가는 사람에게 중요한 세 가지 특색이 있습니다. 첫째로 인자와 진리가 있습니다. 조금만 생각해 봐도 왜 인자와 진리가 있으면 형통한 길을 가게 되는지 알 수가 있죠. 자, 서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누구든지 따뜻한 사랑의 마음 그리고 올바른 마음을 소유한 사람을 보면 괜히 나쁘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람들도 그렇고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이런 사람을 보면 대체적으로 그가 가는 길에 도움을 주려고 합니다. 사람도 잘 막지 않고 하나님도 잘 막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길이 형통하게 되는 것이죠. 본문 3절에서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고 4절에서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때로는 우리가 착하게 행동하죠. 때로는 정의롭게 살아가고 근데 그것도 좋지만 항상 따뜻한 마음, 항상 정의로운 마음을 품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랑을 받게 돼요. 하나님에게도 사람에게도. 자,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잖아요. 특별히 결혼한 사람들의 경우 배우자한테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사모함을 받으려면 인자함이 있어야 돼요. 동시에 진리도 중요합니다. 진실함, 의로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루마니아에서 있었던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곳에 크리스찬들을 체포하고 고문하던 악명 높은 비밀 경찰 대위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악질적인 사람이 나중에 회개를 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살기로 작정하게 됩니다. 그 계기가 됐던 일화를 오늘 나누려고 하는데 한 번은 12살 된 어떤 소년이 바로 이 악명 높은 대위의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아주 예쁜 꽃다발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누군지 물어봤더니 이 아이가 말합니다. 우리 엄마 아빠를 대위님이 체포해 가셨습니다. 왜 왔냐 그러니까 오늘 저희 엄마의 생신입니다. 그래요? 근데 꽃다발을 주지도 못하게 해요. 애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애가 얘기해요. 전에 제가 엄마 생신이 되면 꽃다발을 선물해 드렸는데 금년에는 감옥에 계시고 면회도 안 된다고 하시니까 제가 꽃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는 기독교인이셨거든요. 그래서 항상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도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악을 선으로 갚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지금 엄마가 안 계시니까 무엇을 할까 생각하다가 대위님의 아이들의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서 이 꽃을 가져왔습니다. 이 꽃다발을 대위님 부인에게 전달해 주시겠습니까? 그럽니다. 저희 대위가 그 꽃다발을 받으면서 양심의 가책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회개하는 마음이 생기고 소년을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변화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이가 했던 행동, 이게 바로 인자와 진리라고 할 수 있죠. 따뜻한 마음, 동시에 올바른 마음. 그것이 사람을 감동시키고 하늘을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형통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사람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우리 그렇게 살게 되기 바랍니다. 따뜻하면서 올바른 마음을 항상 품고 살려고 노력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형통한 길을 가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명철, 즉 자기 판단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형통한 길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의지하되 마음을 다해서 의지한다고 말씀해요. 6절에서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7절에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그러면서 8절에서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마치 좋은 약을 먹은 효과 같은 효과가 나타난다. 그래서 골수가 윤택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평안한 마음을 갖게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래서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원리는요. 게임 중에서 장기를 아시는 분들은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여러분 장기를 두게 될 때 상대방이 나보다 실력이 못할 때는요. 내가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다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잘 대처할 수 있죠. 그리고 물론 내가 쉽게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상대방이 나보다 고수면 내가 읽는 게 아니고요. 도리어 상대방이 내 마음을 다 읽어요. 상대방은 내 마음을 다 읽는데 나는 상대방의 의중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지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내 이해력으로 상황을 풀어가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고수를 만났는데 그 고수를 이기려고 한다면 그보다 더 높은 고수의 시각, 이해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만약 옆에서 도와주는 게 허락이 된다라고 하면 진짜 높은 고수가 내 옆에서 설명하면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할 때 그대로 하면 이기죠. 도움받을 때 잘 이해가 안 돼도 그 고수에게 전적으로 의지해야 됩니다. 왜냐? 내가 이해를 못하니까 도움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전적으로 마음을 다해서 의지해야 이기는 거예요. 하다가 중간에 내 마음대로 하면 흐트러집니다. 잘하는 분의 얘기를 따라해야 이기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분 이상으로 이 세상을 잘 아시는 분이 없잖아요. 바로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의지하되 내 마음을 다해서 전적으로 의지를 해야 됩니다. 이해가 안 돼도 전적으로 믿어야 형통한 길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어디로 가야 어떻게 해야 최선인지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바라기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서 평안과 생명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형통한 길 가는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이 있는데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면 10절에서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풍성함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면 풍성한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잘 이해하실 것이 첫 열매로 하나님께 공경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가장 많고 가장 좋다라는 것이라기보다 가장 귀한 거예요. 첫 열매, 우리 보통 어느 직장에 가서 월급을 받아도 첫 월급이 제일 많은 건 아니죠. 제일 적죠. 그 다음에 점점 늘어나겠죠. 그렇지만 첫 월급이 제일 귀하죠. 처음 받는 거니까.
그런 것처럼 이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이게 꼭 많아서 대단해서 풍성해서라기보다 내가 정말 귀하게 생각하는 걸 하나님 먼저 이런 마음으로 살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풍성함으로 더해 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을 받고 싶으시다면 인자와 진리가 나에게서 떠나지 않게 하세요. 목에 걸어놓고 항상 생각하시고 마음판에 생각하세요. 항상 따뜻한 마음, 그러면서 바른 마음을 갖고 사세요.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평안함을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내 명철, 내 이해를 전적으로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모든 일,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평안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먼저 하나님께 여러분의 재물로 공경하세요. 그러면 풍요로움까지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제가 오늘 두 가지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이야기는 우주선에 대한 이야기인데 아폴로 16호의 우주비행사였던 찰스 듀크, 이분이 나중에 장군이 됐는데 이분에게 어느 목사님, 이 척 스윈돈 목사님이 질문을 했습니다. 혹시 그 달에 계실 때 자신만의 실험을 해보기 위해서 혼자 결정 내릴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었습니까? 예를 들면 조금 더 오래 머물러 있거나 하는 거 말입니다. 그랬더니 듀크 장군이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론이죠. 단지 우리가 지구로 다시 돌아오고 싶지 않다면 말이죠. 무슨 말입니까? 사실상 허락이 안 됐다 이 말이죠. 우주에서의 일이 아주 복잡하고 정확한 계획 그리고 철저한 순종이 없이는 위험할 수 있다. 이런 설명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는 있지만 그러면 죽을 각오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분명한 계획, 분명한 지시를 받아서 그대로 매 순간 지내야 안전하고 형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인데 예전에 미국이 이라크랑 전장에 있을 때 있었던 한 가지 일화입니다. 미군이 바그다드를 향해서 진격해 들어가는데 아주 빠르게 진격해 들어갔습니다. 근데 너무 빠르게 진격하다 보니까 겪은 문제 중에 하나가 보급 문제였어요. 바그다드를 향해서 진지를 구축하고 있는 군대에게 계속 물품을 보급해야 되는데 그 수송거리가 너무 먼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이라크 군들의 게릴라 공격 때문에 수송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날은요, 한 사단이, 미군 사단이 작전 벌이다가 갑자기 모두 작전을 중단하고 기다리는 사태가 발생을 했었던 적도 있어요. 왜 그랬는지 아세요? 기름이 다 떨어져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좋은 탱크를 가져도 기름이 없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무슨 말이냐? 우주에서뿐만이 아니라 이 지상에서도 모든 것이 계획대로 함께 가야지 한 부분만 차질이 생겨도 큰 곤란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인생의 실체고 이걸 깨닫는 게 인생의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식 그 자체에 관심이 없어요. 혹은 알아도 안 따라요. 그래서 불행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분 나면 때때로 오늘 말씀 한번 실행해 보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그리고 나서 안 된다고 하나님 원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주 공간에서 1%의 자율적인 행동, 약간의 불순종, 이게 죽음을 부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전쟁을 하는데 단 한 가지의 차질, 이게 모든 것을 마비시킬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100% 철저하게 순종해야 참으로 형통한 길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1%의 허용되지 않는 자율적인 행동, 불순종, 혹은 한 가지의 부족이 모든 것을 망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귀한 말씀 받았습니다.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방법, 평안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풍요로울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듣는 것이 복이죠. 근데 듣고 끝나면 유익이 없어요. 말씀에 순종하시고 실천하셔야 됩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마음판에 새기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을 받으세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도해 주시고 평안함으로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여러분이 소중한 것, 재물로 공경하세요. 그러면 풍성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랑받고 평안하고 풍요로운 복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따라 복된 길로 인도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번 한 주를 지내면서도 사랑과 평안과 풍요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